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마치 귀에 속삭이는 듯이 그리 들려오지 않았나요? 그죠? 막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귀에 속삭이는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는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려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두 가지를 봤을 겁니다. 하나는 평소에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전까지는 조용하게 또 대화도 하고 기도로 준비도 하고 했지만, 오늘은 앞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찬양팀이 또 준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렸고, 또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우리 본 찬양대하고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이렇게 함께 찬양한 것은 제가 동천제일교회 부임하고 13년이 세월이 흐르지만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찬양했던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우리 아동부 찬양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약 한 20분 정도를 또 소요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40분 안으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때는 다 했고, 그런데 2부 예배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수 없는 세월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와서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배웠지만, 하갈에 대한 어버이에 관련된 주일에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갈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 어머니의 행동, 부모의 행동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 한나, 요백의 등, 유니게 등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저는 하갈이라고 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잘 아니까 대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하랴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알고는 그 여주인 사하랴를 이제 멸시를 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한다, 그리고 모욕한다,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함께 살면서 그냥 같은 사람도 무시하면 이 무시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한다, 그것도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 무시한다,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로 남편인 아브람과 대화를 했고, 아브람은 여주인인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받는 이 하갈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는 종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을 피해서 종이 도망갈 정도라면 그 학대는 생각보다 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견딜 수 없어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태중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못 견뎌서 도망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도망가서 셈 곁에 있을 때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갈의 대답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유는 어디로 간다고 정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위급했고 너무 견디기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기에 일단 여기에서 벗어나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는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힘들었지, 어려웠지, 네가 고통을 받았지, 내가 잘 안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돌아가더라도, 여주인에게 돌아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여주인의 마음을 내가 다 만져놨어, 돌아가면 여주인이 너에게 학대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안심하고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해야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1절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복종이란 말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주인이 하는 대로 당하고 살아. 그 주인이 너를 학대하면 학대받아. 그 주인 너를 괴롭히면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야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여기 있는 분들이 돌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은 학대를 안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학대를 받아보면 쉽게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갑니다.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서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어머니의 행동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하갈은 자기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이것보다는 덜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를 지키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내 아기를 지키려면 거기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학대받는 자리로, 그 수하에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 선뜻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안 돌아갔을 겁니다. 뻔한 길인데 하나님이 어떤 그 자기 주인의, 여주인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그 여주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놨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자리로 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갈은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1절에는 네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는 아들이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는 12절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가 덜 나기가 될 것이다.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한 너의 아들을 칠 것이다. 형제가 서로 대항하고 살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의 말처럼 보입니까?
형제가 싸우며 살겠다는, 부모가 가장 보기 싫은 것이 형제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대항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축복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이 말이 10절과 연결되는 순간에 축복인 걸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를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많은 자손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덜나귀를 이야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덜나귀는 들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여종입니다. 돌아가면 여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여주인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덜나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 하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게 그 자녀들은 약한 자손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대적할 만큼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기 있는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돌아가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자녀들은 못 돌아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할걸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자기 좋아하는 일을 중단하고서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도록 할 겁니다. 그게 자기가 괴로워도,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어려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갑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힘든 삶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웠던 사회잖아요. 고통스러운 사회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준 사람이 하갈인 거예요. 하갈은 분명히 돌아가면 모진 고난을 당할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크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는 약한 아이가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강한 나라가 이룰 것이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수모만 견디면, 이 어려움만 견디면, 내가 이런 힘듦만 이겨내면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텐데, 분명히 하갈은 자기의 일신상을 생각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니까 그는 돌아갔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잘 보여줬던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워도 일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고 싶으면 쉬면 되지만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어서도 아니 되고,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잊어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보면 견딜 겁니다. 그것이 괴롭고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걸어보면 그 힘든 세월들을 견뎌낼 겁니다. 이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나의 자녀가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기에 그는 이걸 믿고 다시 돌아가 거기에 가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한평생 살아가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